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소개하였고요. 오늘 본문에는 시온의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예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심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뒤쪽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과 평화,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사실 좀 더 길게 하였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품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나와 있는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는데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 한 절 전체를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끌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통치하심은 단순한 유대만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화평입니다. 평화를 담보로 하여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화평의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면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치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갇힌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상황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갇혀있던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요셉,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내버려두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쩌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서부터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들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열려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있었는데 건지어졌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그 풍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팔려간 종이였는데 나중에는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을 비추는 보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향한 제사장과 또한 빛을 비추는 보석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피로, 11절의 말씀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갇혀있는 것 같은 세상에 또 어떤 우리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갇혀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 이 화평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하는 화를 끊고 병거를 끊고 말을 끊고 이런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를 전쟁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전하게 하시며 그 일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분열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갇혀있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과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 앞에 맡겨드림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